사명과 교회라는 부제를 가지고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시작. 너희는 너희는 너희가 너희가 거주하던 거주하던 땅의 애굽 풍속을 땅의 따르지 풍속을 말며 따르지 말며 내가 내가 너희를 너희를 인도할 인도할 가나안 가나안 땅의 땅에서 그래도 행하지 행하지 말고 말고 너희는 너희는 내 내 법도를 법도를 따르며 따르며 내 내 규례를 규례를 지켜 지켜 그대로 그대로 행하라. 행하라. 나는 너희의 나는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이라.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너희는 내 내 규례와 법도를 규례와 지키라.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사람이 이를 행하면 행하면 말미암아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나는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왜 한국교회는 200만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까? 우리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길이 복잡했다. 그런 식으로 썼던데 왜 드렸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역사상 아마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모였던 이유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려는 시도를 막고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는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대법원의 위법 판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7월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 동성 커플을 사실혼 배우자와 같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함으로써 동성혼 합법화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초 대법원은 트랜스젠더 성별을 이제 바꾼 사람들이죠.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의 수술 확인서 지침 폐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성전환증 진단서와 성전환 수술 증명 서류 조항을 폐지하고 말았습니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대로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나는 여자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을 받아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스스로의 주관적인 주장에 의해서 남녀를 바꿀 수 있다는 젠더 개념이 들어간 것이죠. 사회적인 어떤 이 성별, 원래 생물학적인 성별이 아니라 사회적 성별의 지침이 들어갔고 거기에는 어, 외부적인 그런 수술 없이도 어, 이 성별을 인정하겠다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대법원에서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뭐 여성의 안전권, 프라이버시 침해당할 수 있겠고 여성 스포츠에 남성, 생물학적인 남성이 출전을 해가지고 다 승리할 수 있겠고 이제 내가 군대 갈 때 되면 나는 여자예요 하고서 주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모였던 것입니다. 모여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우리가 아스팔트에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뭔지, 왜 우리가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고 위장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지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별 차별금지법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죠? 있습니다, 현재도. 장애인이라든지 특별한 뭐 임신부라든지 또 여성이라든지 각각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죠. 차별 안 좋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는 그거는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그렇게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언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야당에서 지속 올리고 있는 것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에 제시된 수많은 차별금지 사유와 기타 사유를 차별하지 말자. 여기는 현재 19가지에서 21가지가 돼 있는데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신체 조건, 그런 것들,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 그런 혼인 여부, 임신, 출산, 가족 형태, 가족 상황, 뭐 인종, 피부색, 사상, 정치적 의견, 그다음에 뭐 전과 기록이 있는지 여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 어, 그런 것들의 실이 차별 금지의 대상이 된다. 등입니다. 등. 그래서 이 21가지보다도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어기게 되면 차별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조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형벌까지 집행하는 벌칙이 포함된 것이 포괄적인 차별 금지 법입니다. 말은 그럴싸한데 우리가 이 수많은 것들을 말을 하다가 뭐를 우리가 조심하고 실수를 해야 될지, 실수를 할 수 있을런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성적 지향이라는 부분에서 기독교인들은 이제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까? 사실 차별 혐오는 개인의 생각이고 언어이고 감정, 태도, 윤리에 관련된 개념입니다. 이 추상적인 개념이죠. 이것을 법으로 금지하겠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까? 피해자가 주장하는 주관적인 정신적 고통이나 수치심의 호소를 법의 이름으로, 법을 이용해서 타인을 속박하는 그러한 법이죠. 소수 동성애자들의 인권 보호 명분을 위한 절대 다수의 인권 훼손, 즉 역차별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인 사상 양심의 자유, 언론 집회 결사 등 표현의 자유의 존립 근거를 훼손시킴으로써 우리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같은 그런 사회, 그런 막힌 사회, 그런 비정상적인 사회를 만들고 말 것입니다. 이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손상시키고 더하여 국가사회의 기본 제도와 질서를 파괴함으로써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많은 나라들이 크게 고통당하고 있으면서 이거를 없애자 하는 것 자체가 또한 차별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없애지도 못하고 굉장히 많은 후회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성의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함으로써 오히려 성범죄가 증가할 수 있고 공교육에서 동성애, 트랜스젠더리즘을 옹호하는 교육을 반드시 지금도 벌써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교육, 병역, 성별, 가족 제도 등 국가 사회의 근간을 파괴하는 법으로서 결국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전제주의법입니다. 동성애를 위한다는 전제주의 법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독재법이죠. 예, 지난번 7월 달에 있었던 대법원의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능 그 판결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동성 커플의 이 동성애 이 부부를 인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환호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헌법 제36조 1항에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그렇게 헌법에 규정이 돼 있죠. 이것을 정면으로 우리나라 대법관들이 헌법과 민법을 어긴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들이 벌써 이제 많은 고소 고발을 통해 가지고 현재 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서 인정해달라.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바꾸고 있고요. 이들이 이제 혐오 표현 규제법을 통해 가지고 아예 동성 성행위, 트랜스젠더에 대한 윤리적, 보건적, 사회적 문제 제기를 아예 논의 금지를 시켜버리죠. 그리고 공공질서법이라는 거를 이제 신설함으로써 성적 지향에 대한
증오 표현을 어, 거기에 대해서 범죄로서 만들고 비판적인 논의라든지 의견 제시, 표현 자체를 불법화 시키게 됩니다. 대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런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이제 일단 지나가게 되면 약 2년 후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되고 합법화되는 것이 미국 같은 나라의 예였습니다. 우리는 그 이전에라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강한 위협 가운데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함께 우리 교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예, 올해 우리가 잘 알듯이 파리 동성애 LGBTQ 올림픽이었죠. 여러 가지 블레스페미가 있었습니다. 이 신성 모독이 있었는데 이 동성애자들이 나와가지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벌이고 그 다음에 뭐 최후의 만찬 그런 것들도 하고 이런 식으로 XY 염색체를 가진 이만의 칼리프가 단 몇 초 만에 안젤라 카리니를 에게 퍼부어서 그 복싱에서 코뼈가 부러지는 이런 엉뚱한 일들도 벌어졌는데 이것도 모두 통과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우리 역사적으로 이 일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성혁명은 프랑스 혁명에서 시작되었으니까 사실 굉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배경은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었는데 17세기 말 계몽주의의 영향에 따라서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반열에 올라가기 시작했고 프랑스 대혁명에서 부체제, 앙시eng 레짐을 다 없앤다는 것. 거기에서 보면 절대 군주제, 제1 신분인 성직자, 제2 신분인 귀족을 전복하고 부르주아들이 이제 차지하겠다. 전체 인구의 2%가 전체의 그 수많은 재산을 가졌는데 그것을 없애려고 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독교 질서의 전복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또 경제적으로는 또 인구의 폭발적인 대성장기를 맞아가지고 다양한 이해 집단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해 집단은 인구를 줄이고 싶어하는 우생학자들, 다윈의 진화론에 따른 우생학자들과 경제 권력자, 거대한 금융들이 출현했고요. 두 번째 그룹은 이 기독교적 부채제 전복을 지지하는 진보주의 학자들 그룹, 이성 중심의 철학과 사상을 내세웠고, 세 번째가 마르크스 공산주의자들이 나와서 억압이 없는 지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 이런 세 그룹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세 그룹이 어디서 만났냐 하면 모두 다 서로 다른 그 이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규범의 해체를 통한 가족의 해체라는 그런 점에서 일치점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 우생학자, 그 다음에 경제 권력자들, 록펠러 재단 같은 금융 자본들은 이 인구를 귀한 영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구상의 자원을 고갈시키는 불필요한 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구 증가에 따른 자원 부족을 우려해서 낙태라든지 피임, 산화 제한, 불임 시술 등의 정책을 강조했죠. 그 산하 제한 정책과 성윤리가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모든 인간들은 성욕이 있고 성관계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성욕을 해소하되 아이를 낳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죠. 이들이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가 자유로운 성입니다. 자유로운 성. 그래서 낙태와 피임과 산하 제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자유롭게 우리가 성을 즐길 수 있다. 그래서 성윤리를 파괴하는 이런 그룹이 되었습니다. 미국 가족교획 연맹이라고 있는데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라고 있죠. 이 사람들은 여성의 인권을 외칩니다. 어, 그러니까 낙태의 자유를 외치죠. 그래서 실상은 그 미국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미국 최대의 낙태 시술 기관인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우리가 성욕은 결혼과 가족이라는 제도 가운데 그 안에서 건전하고 창조적으로 책임감 있게 해소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비해서 이 첫 번째 그룹은 자유로운 성을 통해 가지고 성윤리를 파괴하고 아이를 낳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룹은 이 진보 학계, 학계 및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정치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인데 이들은 모두 이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에 기원을 하는데 이들이 말하는 것은 성해방을 통한 성혁명입니다. 이 성해방이 뭘까요? 1848년 공산당 선언을 할 때 공산주의는 새로운 기초 위에 종교와 도덕을 구성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영원한 진리를 폐기하며 모든 종교와 도덕을 폐지한다. 따라서 공산주의는 과거의 모든 역사적인 경험에 반하도록 행동한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와 도덕은 부르주아가 프로레타리아 계급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낸 사회 구조이므로 이 체제를 없애야 이 땅 가운데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며 종교는 마약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공산주의자 중에 알렉산드라 콜론타인이라는 이 여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여성의 인권 문제를 최초로 계급투쟁으로 인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성은 지배계급이고 여성은 억압받는 지배계급이다. 그러므로 이 여성을 결혼과 육아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 여성이 경제적인 독립과 함께 그 결혼 아니면은 매춘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한 그런 그 전통적인 이 성관계라면 이걸 모두 넘는 성관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생산 현장에서의 자아 실현이 여성의 인권 증진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최초의 여성 해방을 부르짖었던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여러 외침과 노력이 이 서구 사회에서 뿌리를 내린 것이죠. 그다음 빌헤름 라이라는 사람은 권위주의적인 사회를 뒤집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성적 억압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켜야 된다. 뭐 여러 가지 희한한 그 주장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특별히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이 체제의 반혁명 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권위에 도전시켜야 되는데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기 성교육을 통해서 성회화시키는 것이다. 즉 어려서부터 성에 탁립하게 되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이 된다. 이런 거를 평생 동안 연구하고 주장하고 실행했던 사람입니다. 프로이드와 칼 융은 유명한 심리학자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거 초자의 억압, 슈퍼에고의 억압으로부터 본능적인 이드의 필요를 죄책감 없이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성적으로 해방시켜야 된다. 그리고 1948년에 킨제이라는 사람이 이 53년하고 남성 여성의 성적 보고서라는 걸 통해서 미국에서 변태적이고 왜곡된 인간의 성행위를 정상화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나중에 봤더니 실험이라든지 통계 자료를 몽땅 조작을 했는데 이미 이 이야기가 이 변태적인 성행위가 정상적이라는 것이 몽땅 미국 국민들한테 아주 큰 호응을 가지고 이게 받아들여졌던 이후에야 이런 조작 결과가 알려졌고 따라서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미국 사회가 혼전 성관계라든지 간통 등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그룹으로서 우리가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거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1960년대 유럽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 당시 유럽 대학은 마르크스 엥겔스와 같은 공산주의, 프로이트, 그 다음에 빌헬름 라이히 금방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모태똥의 문화 대혁명의 사상의 열풍 가운데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68 혁명, 68 학생 저항 운동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마르크스주의와 프로이트 심리학과 문화 대혁명을 모두 결합해가지고 기독교를 전통적인 근간으로 하고 있는 서구 유럽 사회를 지극히 혐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유럽은 안 되고 베트남 전쟁은 이래서 끝내야 되고 어 그리고 어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래서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라고 외치면서 히피 생활을 하기도 하고 대마초를 피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아주 가득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막스 호르카이머라든지 테오도르 아도르르, 허버트 마르쿠제 같은 사람들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형성하면서 이것이 네오막시스트, 신마르크스주의자, 문화적인 막시스트로서 이제 발전하게 되죠. 이들은 사실은 나치의 이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미국에서는 독일 사람들이 저런 그 홀로코스트의 참혹한 역사를 이루어낸 게 아마 독일의 권위주의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와 반대되는 것들을 그러한 권위를 허무는 것에 이제 열심히 연구를 했던 이 사람들을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세계적인 학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대표적인 허버트 마르쿠제 같은 사람은 억압적인 권력의 주요 원인은 인간 속에 있는 에로스를 억압하는 데 비롯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열심히 일해서 뭔가 이루는 성취주의를 버려야 된다. 쾌락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이 혁명적인 행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베를린 꼬뮌 1, 2라는 데서 실제로 성적인 해방과 자유를 실행으로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근친상간이라든지 소아성애라든지 집단 성교, 특별히 아이들 사이의 성관계를 공개적으로 장려하고 공개적으로 미디어에 언론에 보여주고 하는 그런 일까지 실제로 진심을 다해서 쾌락주의적인 삶을 퍼뜨리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바로 이때 1960년대 68혁명 당시 교육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1990년대에 이르러 유럽과 미국의 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됐던 것입니다. 즉 정치, 미디어, 종교, 대학 등 각 분야의 요직에 또 유엔과 유럽연합의 수장에 이런 사람들이 이 리더가 되어서 성윤리와 도덕 규범을 해체하는 작업들을 시작을 했고 이들이 모두 다 뭐 미디어는 미디어의 수장에서 언론에서 교육의 수장들이 성혁명을 스스로 확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윤리와 성규범은 언제나 개인적인 것을 넘어 공적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개인적인 기쁨, 고통에도 관련이 되지만 이러한 한 사람의 일탈은 사회의 기쁨과 공통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라도 잘 갖춰져 있는 사회는 성규범을 법으로 제재하고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덕이 붕괴하게 되면 가족이 붕괴하게 되고요. 가족이 붕괴하게 되면 사회 전체가 붕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미투 운동이 한참 벌어졌을 때 보면 한 사람이 자신의 성욕 절제가 실패되었을 때 내지는 성적 자기 결정권 혹 성적인 자유의 이름으로 행사될 때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지 그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가족이라든지 또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사회 전체가 이러한 악한 일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를 겪게 되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 중에 하나는 도덕 규범의 해체는 그저 이것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일탈들이 모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역사적으로 성해방 사상을 체계화시킨 평생 그것에 대해서 이 자신의 삶을 두고 자신의 그 삶을 바친 그러한 세 가지 부류 사람들에 의해서 체계화된 것이고 그것이 유럽과 미국을 점령하고 있고 오늘의 우리 이 대한민국에도 들어온 것입니다. 계획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행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라는 분이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가 내일 우리 사회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맞는 이야기이죠. 오늘 그래서 이 대한민국, 거룩한 대한민국은 사실 야만의 조선을 나와서 지금 이제 이 서구에서 자유의 이름으로 오는 그 자유의 얼굴을 가진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어, 탈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비록 우리 모든 세계적인 정세는 정말 이 동성애 세력과 또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길을 쓰고 있는 그런 사회 공산주의 세력이 강력한 것 같지만은 전쟁은 우리가 우리의 무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처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처음 만들었던 1919년 4월 달에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제7조에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한 건국 정신을 세계에 발휘해야 한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해야 된다. 100년도 더 전에 이 대한민국의 목표를 우리 건국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이 이렇게 기록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에 있어서 이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을 격파하고 내버리라고 말씀하며 우상 숭배자들과의 혼합을 금지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에 보면 이제 모든 시험을 겪고 이긴 우리 승리자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이 거룩한 나라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직이라는 가치관을 지녔던 그런 유대주의와 또 사랑의 이 핵심을 둔 기독교가 하나 된 유대 기독교 가치관이 다시금 원래 이 대한민국의 건국 가치관인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거룩한 대한민국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오늘 그 모임을 위해서 바로 그런 나라를 위해서 저희가 모였던 것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결정이 있고 나서 지난 8월 달에 우리 손현보 목사님이 우리가 100만이 주일 예배로 나라를 살리자. 한국 교회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우리가 도덕과 사상과 바른 모든 가치관이 붕괴할 수밖에 없다. 라고 외치고 나서 2달 후에 오늘 약 110만 플러스 SNS 쪽에 100만 해서 200만의 함성이 서울을 뒤덮은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 우리의 그 목표는 오라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였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예배였습니다. 그날 있었던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몇 가지 생각해 보면은 이 예배를 통해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살리자. 그래서 교회가 다시금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을 세우자. 이것이 이 예배의 첫 일성이었습니다. 박환수 목사님은 이 세상이 악해진 이유는 우리가 우상을 따르기 때문이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귀중하게 여기고 즐거워하는 것들인데 단언컨대 이 시대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마르쿠제 같은 사람의 전략이 먹힌 것이죠. 쾌락의 중심에는 말할 것도 없이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일탈이 있다.
손가락질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실체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아내야 우리 자녀들이 창나라를 맞지 아니할 것, 피를 흘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성령의 불길이 미국 땅에도 간절히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성령의 불길이 온 세계로 간절히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1천만 기독교인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읽어보신 분들 있겠지만 다시금 어, 왜 모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가치관이 흔들리고 가정과 사회의 기초가 무너져가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성오염과 생명 경시로 가정과 다음 세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는 핵이, 어깨에는 수천조의 가계빗이, 허리는 인구 소멸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 교회는 무릎 꿇어 회개합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를 우리는 바라는가? 생명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은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됩니다. 생명을 경시하며 가정을 붕괴시키고 역차별을 조장하는 동성혼 법제화를 반대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제정되어서 안 됩니다. 청소년과 다음 세대를 마약 중독, 폭력으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가정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생명의 나라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의 나라입니다.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자신의 목표를 향해 도전하고 신앙, 언론, 사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있음을 주목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할 것을 약속합니다. 특별히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의 신장을 위해서 힘을 쏟겠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약속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창조의 나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에 힘입어 사회의 전 영역이 역동성이 보장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적 도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의 상흔을 딛고 경제 대국의 은혜를 받은 나라로서 더 많은 나라들을 섬기고 돕는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네 번째 기적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사에 유례가 없는 번영을 이룩한 기적의 나라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 세대 간의 단절, 지역 간의 감정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소될 것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자유, 평화, 통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기적같이 도래할 것입니다.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제2의 기적을 꿈꾸며 교회가 가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빛과 소금으로 섬기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를 세계 교회의 세계 선교와 복음화의 전초 기지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현안에 적극 참여하고 섬김으로써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빛으로는, 정화가 필요한 곳에서는 소금으로 섬기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00만이 모여서 이러한 역사적인 약속을 하나님 앞과 또 우리 현 시대의 모든 이들에게 또 우리 앞으로 올 후손들에게 후대에게 저희가 약속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날 한번 성공했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 제목을 역사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전에 날마다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100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100대 기도 제목 너무나 잘 만들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에는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의 취지 및 국민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그래서 회개와 결단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겠다. 전환기 앞에 선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았다. 지금 교회와 국가가 대도약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지만 현재 우리의 모습은 머리에부터 발끝까지 병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과 신념에 근거한 표현의 자유가 도처에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체주의법,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위기에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종교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적을 이끌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속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한국 천만 성도는 개인 양심의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를 탄생시킨 종교개혁의 정신과 전통을 이어받아 제2의 기적을 맞이하도록 섬기겠습니다. 가정을 지켜내겠습니다. 그 다음, 저출생 고령화의 난제를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화해와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국민들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인 대안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연합 기도 제목으로는 이 기도회를 위한 여러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 우리 주님께서 모두 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다 들어주셨습니다.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마이크를 켜시고 100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렇게 박스로 해놓은 기도 제목만 우리가 함께 봉독하면서 기도 제목을 봉독하면서 함께 기도드리는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음소거를 풀어주시고요. 네, 함께 우리 박스로 된 곳을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칠 한국교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가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전이 되게 하시고 80년대 80년대 세계 세계 선교를 선교를 선도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지고 지고 세계로 세계로 뻗어나갔던 뻗어나갔던 것처럼 21세기 21세기 세계 교회의 세계교회의 복음주의 복음주의 허브의 역할을 허브의 능히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 다음, 우리 같이 읽고 아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또한 평등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창조 창조 질서와 질서의 자연법에도 자연법에도 어긋나는 어긋나는 법안일 뿐만 법안일 아니라 아니라 개인의 개인의 표현의 표현의 자유, 자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신앙의 자유를 자유를 억압하는 억압하는 악법임을 악법임을 국민들이 국민들이 알게 알게 하소서. 하소서. 아멘. 아멘. 17번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앞에서의 평등이 평등이 아닌 아닌 서로가 서로가 모두 똑같이 똑같아야 한다는 그런 평등의 실현의 환상이 환상이 얼마나 얼마나 위험천만한 전체주의적 발상인지 발상인지 국민들이 국민들이 분별하게 분별하게 하소서. 하셔서 역차별적으로 역차별적으로 대다수 국민의 국민의 자유를 자유를 억압하는 억압하는 반인권적 반인권적 법률이 법률이 통과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20번입니다. 이미 이미 대한민국 대한민국 교육 교육 현장에서는 현장에서는 역사 왜곡과 신이슬람 편향성뿐만 아니라 아니라 동성애 동성애 및 및 트랜스젠더를 트랜스젠더를 미화하고 미화하고 이에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혐오로 혐오로 몰아가는 몰아가는 내용을 내용을 가르치는 가운데 우리 우리 자녀 자녀 세대를 세대를 반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반문명적인 동혁명 이데올로기로부터 지켜주소서. 지켜주소서. 아멘. 아멘. 지켜주소서. 아멘. 21번.
대한민국 언론은 언론은 보도 이미 준칙에 보도 준칙에 의해 동성애에 동성애에 대한 사실을 사실 언급하지 언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특히 특히 동성애는 동성애는 에이즈 에이즈 등의 등의 특정 특정질환이나 남성의 남성의 경우 경우에 변시금 등을 초래하는 것이 당연한 당연한 사실임에도 사실임에도 이를 이를 보도하지 보도하지 못하는 못하는 한국의 한국의 잘못된 잘못된 언론 언론 보도 보도 준칙이 준칙이 되고 되고 언론이 언론이 이 사실을 보도하게 보도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아멘. 아멘. 25번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와 충남에서는 학생 학생 인권조례를 인권조례를 각 지방의회가 폐지하였으나 관할 교육청이 조례 조례 폐지가 폐지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폐지 무효 소송을 낸 가운데 대법관들이 학생 인권조례 실체를 다르게 알고 하나님의 주신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하게 하시며 학생 인권조례가 남아있는 나머지 지역, 광주, 전주, 전북, 인천, 제주 인천, 등에서도 제주 등에서도 마땅히 마땅히 지도되게 지도되게 하시고 하시고 이를 위해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는 교육감들을 교육감을 세워 세워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8번입니다. 성경의 성경의 진리를 진리를 대적하는 대적하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지 한국 않도록 교회와 성도가 한국 한국 교회와 교회와 성도가 믿음의 전심으로 선한 기도하며 싸움을 성도 믿음의 전심으로 기도하며 선한 싸움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하시고 젠더 세계적인 사상함을 성혁명 막아내는 막아내는 거룩하게 거룩한 사명을 사명을 감당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 다음은 젠더 갈등과 비혼주의, 절출산에 관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읽어주시고 남성분들이 아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31번입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젠더 갈등의 원인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기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 때문임을 고백하고 남녀는 남녀는 상호 상호 보완적이며 보완적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함으로 온전해질 수 있음을 알아 이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다음은 남성들이 읽어주시고 여성분들이 아멘 해주세요. 비혼주의와 저출산 문제 궁극적인 해결은 국가의 성복지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결혼의 창조 목적과 생명의 존귀함을 존귀함을 묵상하며 문제를 가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37번은 여성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어떤 세계적 유혹에도 그런 관계가 허락되며 그런 관계를 벗어난 성관계는 하나님의 설계와 의도를 제약이라고 믿는 그러한 습관을 진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 다음 남성들이 읽겠습니다. 43번입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분위기에 의해서 출산하는 것이 아닌 생명을 적대시하는 세속의 물결에 저항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자녀들을 낳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프로라이프 생명윤리와 낙태에 관한 기도 제목을 우리 여성분들이 46번 읽어주시고 남성분들이 아멘 해주십시오. 1960년부터 시행한 하나 제한 정책으로 낙태가 문화처럼 만연하여 수천만 명의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갔음에도 생명의 소금함을 가르치지 못한 낙태의 공범인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 다음 남자분들입니다. 49번입니다. 기독교 청년 청년 60% 60% 이상이
혼전 성관계에 동의하는 세태 가운데 성관계는 생명을 잉태하게 한다는 생명 중심 성교육을 하지 않았음을 회개하게 하옵시고 거룩한 세대를 일으킬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53번 여성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인간의 생명의 주관권은 주관권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있음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인식하고 자의적으로 생명을 자의적으로 종결하지 생명을 않게 종결하지 하옵소서. 않게 하옵소서. 아멘. 남성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4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태아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생명의 가치를 위해 헌신하는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주시고 태아 생명을 살리는 가치들에게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네, 우리 60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는 하늘과 함께 깨울 수 물씬 있는 낮이는 한국에 되게 하셔서 생명을 보듬고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한 생명을 전부 다 크게 여기시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팽배한 자살의 문화를 이뤄내고 생명의 문화가 가득한 이 땅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 다음 청소년과 마약 중독에 관한 기도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1번 다시 한번 우리 남자분들이 읽고 여자분들이 아멘 해주십시오. 시작. 2021년 미국 전체 중장년층 사망 1위 원인이 마약 펜타닐로 밝혀지며 마약과의 50년 전쟁에서 패했음을 승복한 미국을 타산지석 삼아 교회가 마약 예방 교육에 앞장서 마약 중독으로부터 차세대를 보호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여성들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다시 마약 청정국의 죄를 찾는 나라가 되게 하여 세계 마약 없는 나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의 존엄함이 잘 드러난 모범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72번 같이 읽도록 함께 모두 읽겠습니다. 각종 중독에 빠져 힘들어하는 땅에 수많은 영혼을 보시고 그를 중독의 늪에서 건지시며 가난한 자를 살피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를 함께 하여 주소서. 아멘. 특별히 북한과 자유 통일을 위한 기도 제목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아멘하도록 하겠습니다. 76번입니다. 시작. 70년 전 7월 27일 현역 이승만 대통령의 공포요 희망을 지키시오. 저희들은 여러분을 잊고요 그런 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국민 성명을 치유와 번영에 취해 10년 동안 공포를 외면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77번입니다. 시작. 70년 동안 사상과 형숭배라는 극악 무도한 세습 체계를 완성하고 이제는 세계를 위협하는 핵무장까지 완성한 현실을 보며 판의 핵은 안인륜 무너져야 해결된다는 사실을 세계가 알고 나누한 대북을 이야기하게 아멘. 우리 79번 함께해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79번. 북한의 북한의 왕대 네, 김정우 김정우 최충일 선교사를 포함한 선교사를 포함한 대한민국 현재 전체 상사조차 식민지의 생사조차 되지 않는 이들을 가운데 묵인한 한국을 제자하여 정부에 하오니 이제라도 정부와 국가가 전사 귀환과 안전을 위한 명령한 목소리를 내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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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북한 기도에서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1만 명의 그 병사들을 우크라이나로 파송해서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 1개 소대가 전투에 나갔다가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다 사망했다라고 지금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김정은 정권이 이 다음 세대의 젊은 우리 북한 청년들을 사지로 몰아대고 저 혼자 살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북한의 금방도 기도했지만은 이 악한 반인륜적인 이 정권이 빨리 평화적으로 붕괴하도록 우리 같이 그래서 이 총알 바지로 나가 있는 우리 북한 청년들이 아까운 귀한 생명을 잃지 않고 다시 되돌아오고 이것이 기화가 되어 북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우크라이나의 아버지 아버지 놀라운 생명을 아버지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바라보고 노예가 되어 김정은 정권이 아버지 젊은 세대를 자신의 아버지 영화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 유지를 위해 구원하여 몰아서 주시고 어떤 생명을 세상을 위해서 희생시키고 그렇게 현실과 하나님께 돌아보시사 북한들을 하룻밤에 무너지게 하셔서 노예 정권이 하나님께 아버지 땅을 하나님 무너진 이 생명의 결코 가득하지 않아 그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권리를 주시며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것을 달란트를 용서하여 발휘하시고 아버지 주옵소서. 받을 운동의 방향성을 잡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을 소홀히 여겨 모든 길에 들어선 이 대한민국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방향성을 잡게 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주시옵소서. 품에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아버지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언약의 복음을 바라보게 하나님의 하시고 공동체로 아버지 거듭날 수 하나님 있도록 아버지의 한반도가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시간이 다 돼서요. 우리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 몇 가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를 풀어주시고요. 예. 우리 92번 기도 제목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며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한 일꾼으로 받게 하옵소서. 아멘. 95번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한국교회가 진리와 정의의 정의에 입각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올바른 정보와 인식과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양육하여 혼란과 억압에서 성경적 온전히 선포하며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하옵소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97번입니다.
한국 교회와 교회와 다음 교회가 세대가 영적 성경적 가치관을 성경과 성경과 권리를 이해하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소스로 삼아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판단을 판단을 내릴 수 올바른 있는 지혜를 지혜를 주셔서 주셔서 사회적 유행에 행역되지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고 않고 우리의 길을 길을 걸어갈 수 걸어갈 있도록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옵소서. 아멘. 아멘. 29번 함께 기도함으로 이 기도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의 모습과 비전을 발견하고 모습과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마음의 사람으로 사람으로 성장하여 영적인 나라와 민족을 민족을 살리는 살리는 영적인 영적인 믿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네. 아멘.